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또 눈에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주보다 크고 천국보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가 모든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조상에게 옛적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건국을 나라를 지은 무슨 곰이 나라의 시작이다, 뭐 어떤 곰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국은 그런 식으로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나라마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이끌어 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엄하게 경계하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자마자 온 사방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 예수의 소문이 나른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경의 사도행전의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그때의 땅 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와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들과 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성령 받고 난 후에 전하라 이 말이죠.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는 전파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어디는 하라고 하시니까 서로 이것이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뜻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하지 말라 하셨고 또 뒤에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왜? 서로 충돌하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하지 말라 하셨다가 하라 하셨다가 이렇게 바꿀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 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그런데 온 사방에는 말하지 말라. 그건 성령 받고 난 후에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니 보십시오. 이 소경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수 앞에서 여러 가지 병을 낫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소경이 눈을 떴고 문둥병자가 병 고침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처음에 얼마간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은 그 전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너무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낳기 전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둥병만 고쳐주시면 나 일생에 순종하며 살리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소경도 하나님이 내 눈만 뜨게 해주시면은 내 죽는 날까지 주의 명령대로 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저는 굳게 결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들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이 깨끗하게 되기도 하고 그들이 거기 응답을 받기 전에 다 하나같이 마음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병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인데 나 내 눈 뜨고 한 번만 우리 부모 얼굴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막 살기 힘들다고 내 주변에도 친구나 가족들이 이웃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참 답답한 거예요. 당신들은 두 눈 뜨고 다 뭐든지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뭐가 안 된다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거야. 나는 앞도 안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나는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녔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술을 마신다 칩시다. 저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후에 증거하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후에도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범하고 또 범하더라도 즉시로 예수께로 또 돌이키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또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도 또 병이 있는데 만약에 보십시오. 어떤 담배나 술 같은 중독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처음부터 중독이 아니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중독되어서 그걸 못 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끊기 시작하면 또 하더라도 또 두 번째 또 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세 번째, 네 번째 완전히 끊게 되는 일이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성령 받고도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을 더 많이 빨리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또 죄를 범하겠죠.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꾸 죄를 짓더라도 더 빨리 더 자주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부분은 율법이고 뒷부분은 선지서가 되어 있는데 선지서가 거의 다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몇백 년 가도 못 돌아오더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 지금들이 살고 조상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복 받아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죄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니까 돌아오라. 못 돌아가더란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도. 그렇게 보자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선지자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범한 지 한 100년이 흘러갔어. 나 태어날 때부터 일테면 한 70 죽을 때까지 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완전히 쩔어서 살던 이 우리 집안, 부모, 이웃, 제사장 모든 그런 죄에 쩔은 분위기에 나는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돌이켜? 나는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고 죽을 때까지 회당에 가서 안식일 지키면서도 죽을 때까지 죄를
끝없이 범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일 때 그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냥 저 나무가 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곰의 자손이고 이렇게만 배웠다면, 그렇게 계속 산에 가서 산신이 있다고 산에 가서 막 뭔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란 이름을 도무지 모르고 그저 나무 앞에 빌고 돌 앞에 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너 조선 땅에 가서 빨리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막 따라오면서 끝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까지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어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소경이 따라오면서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크게 기도 별로 안 하고 주로 소리내서 하더라도 주로 연불하거든요. 주문 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뭔가 자기 신 앞에 가서 이때 신이여 뭐 아무개 신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말이죠. 하더라도 거의다가 자기들 어떤 그런 책에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막 그냥 막 주문을 외우는 식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또 이전에 원래 가톨릭에서 또 개신교가 또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가톨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기도할 때 기도를 하죠. 종교인들 다 기도합니다. 그게 종교인이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냐, 거의 기도가 사람들이 이게 기도인 것 같이 믿지 않아도 기도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합장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오늘날 거의 다가 이렇게 기도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엉엉 통곡하며 울시면서 그 다음에 더욱 힘써서 기도하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하늘로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더 하도록 힘을 도와주더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가 힘듭니까? 물론 이것도 마음을 집중해야 되니까 힘이 들긴 하죠. 그런데 소리 질려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울면서 무릎 꿇고 보면 이건 사실 힘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야 하면서 목이 찢어지라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이 얼마나 힘을 썼으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우리 평생에 반일하면서 논일하면서 땀 흘린 적은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마에 땀방울 흘린 적이 있는가? 기도는 이런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죠. 그렇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도 그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그게 기도가 잘못됐다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이를테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참 시끄러우시네. 뭐 그것도 밤새도록 낮도 아니고 밤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사방으로 퍼집니까? 또 남들은 자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니 집에서 했다가는 옆집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못해서 교회 안에 막 소리가 퍼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잘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만 해도 요즘은 조금
전과 같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막 뜨거울 때, 기도 많이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도실을 거기다가 지하에다가 두는 거예요. 소리가 좀 안 퍼지도록. 밖에 두면 그때에도 방음이 안 됐으니까 막 옆집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지하에다 놓고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에 갔어. 산에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니까 저 산 앞 깊이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목을 막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소경이 예수를 자꾸 예수님이 멈춰 서지 않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그냥 예수를 계속 따라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몇 번 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했을지 모릅니다. 수백 번 동안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계속 가시.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야 계속 이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최소한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그때에서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모세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도 소경되고 소경되어도 눈 못 뜨더라 그래.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인데도 소경이 되고 소경된 아브라함의 자손 눈 못 뜨더라 그래. 모세의 제자도 소경이 되고 소경된 모세의 제자가 눈 못 뜨더란 거야.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보면서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면 굉장히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신약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시대인데 아브라함을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음이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모세의 복음이란 거 없을 분들은 있다 할지라도 소경 눈 뜨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소경이 되었고 모세 제자가 소경돼도 눈 못 뜨더란 거야.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율법대로 안식일 예배를 지켜도 소경 눈 못 뜨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죠. 모세 제자도 아닌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백날 해봐야 눈 못 뜹니다. 모세 얘기 율법 완전히 다 암송해도 소경 눈 안 뜹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제자가 소경됐고 아브라함 자손이 소경인데 예수 믿을 때 소경이 눈 뜨더라 이 말이야. 우리 이방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불교인이다 말씀하시고 뭐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등다는 식이고 매일같이 집에서 장독대 위에다가 물 떠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60 정도 됐었을 때에 그전까지는 그때까지 저희 형과 우리 저나 또 여동생이 다 믿었고 어머니한테 막 전도했죠. 그 어머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죠. 바꾸는 것이요. 그런데 60이 좀 되시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으려한다 그래. 왜요? 내가 일생 동안에 빌어봤지만 소용없더란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나 동양인들은 공자 제자니요. 지금도 제사는 그게 공자거든. 그게 공자 제자거든요. 그래도 눈 못 뜨더란 거야. 공자 제자로 뼛속까지 공자의 가르침으로 살아봐도 죄 용서 못 받더란 거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에 자기가 불자라고 살아봐도 복이 안 오더란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빌비다. 그래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후에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왜?
부신자 쪽에도 새벽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저희는 오남매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에도 우리는 집안에 그 당시 뭐 화장실도 없고 뭐 수도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세탁기도 없을 때니까 다 손으로 빨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5명 빨래를 다 해대면서 무슨 수로 제대로 잠인들 깊이 많이 잤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막 빌더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 나이가 30대였어. 40대 초반이었어. 오늘날에 보십시오. 지금도 30, 40대는 아이들 둘째 한창 키울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새벽기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이미 저녁쪽에 성령 받고 열심히 믿던 사람도 결혼해서 애 둘셋 낳고 키우는 30대 가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가기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데 그때 불신자예요.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다 그때 다 그랬을 거예요. 불신자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 5, 7명씩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저 뭔가 동쪽을 향해서 계속 힘들지 않았겠어요? 지금보다 노동력이 가사 노동이 몇 배였을 텐데도 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뭔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불자로 살아봐도 복이 없더라 이 말이야. 공자 제자로 살아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 되더라 이 말이야. 예수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어때부터 목에 힘을 모세 제자라고 얼마나 과시하냐 이 말이야. 그래도 문둥병 안 낫고 소경 눈 못 뜨고 중풍병자 안 낫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되더란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저도 똑같을 겁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요. 이제 부부가 믿는데 부부가 똑같이 잘 믿지는 쉽지 않죠. 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거나 한 사람이 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는 다 항상 가족으로 교회 가는 경우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뭐 참 그 한 가지는 참 보기가 좋던데요. 한국은 주로 부인들이 먼저 교회 나갑니다. 왜냐하니 한국은 남편들은 주로 제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교회 나가기가 힘든 왜 나가려면 제사를 포기해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제사는 부모한테 하는 것인데 내가 부모한테 큰 불효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못한다고요. 그런데 부인들이 주로 많이 먼저 가죠. 어쨌든 간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자고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 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보통 이런 답시다.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하네. 또 남편이 부인 따라서 교회는 나왔다 합시다. 그런데도 믿음이 성장이 없어. 또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왜 저렇게 믿음을 못 가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몇 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도 그렇게 있죠. 목사님들도 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뭘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도 교인들이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도 더 이상 성장이 하지 않고 변화가 안 될 때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무슨 집사, 무슨 안수집사, 권사, 장로 왜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보통이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저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저렇게 예배를 못 올까요? 왜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염려, 근심, 걱정하고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저렇게 조금만 믿으면 되는데 그럴 거란 말이에요. 참 변화가 안 되죠. 부인 볼 때는 남편이, 남편 볼 때는 부인이, 부모 볼 때는 자녀가, 자녀 볼 때는 부모가, 목사가 볼 때는 성도가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또 성도가 볼 때도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저러죠? 참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너도 참 안 바뀐다. 너 20년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도 참 안 바뀌는구나. 20년째 너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 야, 너 그래도 목사 아니냐? 너 참 안 바뀐다. 너 지금 30년째 나 앞에 와서 맨날 똑같은 기도한다. 세상이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너 지금 30년째 매일 똑같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안 바뀌냐?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소리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네 기도는 10년 가도 내용이 똑같구나. 왜 저렇게 안 믿을까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너도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너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너도 기도가 그렇게 변화가 안 되니? 너는 기도한다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하는 네가 기도하면서도 너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니?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래, 네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 왜 믿지 않았냐고요?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소경도 40년 되고 50년 된 거예요. 소경된 지가 1년 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또 다른데 보면 안전뱅이는 38년 된 안전뱅이야. 이게 어떻게 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가 6개월 전에 잠깐 문제가 오더니 요즘 이렇게 더 이상 걷지 못한다. 6개월이면 또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왜? 인간 생각할 때 6개월짜리 병은 조금 약하고 6년은 오래된 병이고 60년 된 병은 오래된 거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공간 넓은 데 보면 이걸 어떻게 제가 다 해요? 시간도 이 오래된 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공간이 크면은 이 넓은 것을 우리가 다 책임지라고요? 어이구 나 못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길면은 이렇게 오래된 병인데 어떻게 나아요? 기도 한 번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앞에서는 무엇이 오래됐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크지만은 우리 한 인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는 마치 점 하나의 왜 지금 천문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많이 알잖아요. 우주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이렇게 지구와 같다고 보면은 우주 크기가 지금 지구처럼 지구만 하다고 비교하자면 지구는 이 지구상의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우주 안에 있는 지구가 작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구가 엄청나게 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점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주님 제가 눈 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떠. 예수께서 너의 믿음대로 너는 눈 안 뜨는 믿음인 거야. 그 믿음은. 요즘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요. 이 병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50년 된 거야. 말로는 믿습니다. 절박하다 보니까 간절하다 보니까 눈 뜰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어라. 눈 안 떠지네. 그래요. 눈 안 떠지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확신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50년짜리 병이니까 구하지만은 제가 50년째 아프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내 마음 주님, 예, 어떤 사람이 나 힘들어요. 당신 그 문제 얼마 됐는데 5년? 그것도 문제야. 나는 지금 50년 돼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내가 50년짜리 지금 이 병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불쌍한 것 같아.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있는데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사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 소경이지 않습니까? 좀 눈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하네. 이러고 내라. 내가 볼 때 소경이 제일 크니까 짠! 이게 아니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믿나이다. 예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가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어떤 안전병이나 뭐 정신병이나 또 아니면 무슨 암이나 또 아니면 병뿐 아니라 내 무슨 사업에, 가정에, 관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소리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면 그 해결되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 해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폭풍이 칠 때, 지금 딱 죽음 직전일 때 예수야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죽게 되면 아무나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렵고 그 다음에 가난이나 육체 질병, 고통 등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고통이 심하면 아무나 다 부르고 찾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왜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외로워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어떤 극단적인 그런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불러도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한 명도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다 일단 소리부터 지르자.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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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알다 보니까 예수야 살려주세요! 그거는 잘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믿는 예수께서 소리 지르니까 야 시끄럽다 한 것이 아니라 더 질러가 아니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집사님 당신 소경일지라도 믿으면 돼.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자기가 소경되면 이 믿음을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소경일 때, 옆 사람이 암일 때, 옆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성도님, 집사님 믿으면 돼요! 그때는 도와준 우리는 진짜 속에서 믿거든요. 상당히 믿어. 그러면 그 순간에 이건에 믿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럼 직접 당신 손 얹어서 고쳐보시죠. 이때는 믿음이 좀 안 될 것 같아. 나보고 손 얹어서 고치라고? 다음 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와서 하자. 한다든지 이러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믿으면 돼. 왜 그렇게 의심하고 그래? 믿어! 이럴 때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 자신이 됐을 때 문제예요. 나 자신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믿으면은, 그거 예수님은 뭐든지 고치셔! 흔들지 마, 의심치 말고 믿으면 돼! 근데 내가 암이 됐을 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내가 나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해 줘서 그 사람 믿어서 낫는데 만약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면은 뭐가 돼? 바울 선생도 복음에 대하여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되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나를 치료할 줄 믿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각각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내가 너를 고친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서는 믿어 이건 가능한데 본인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항상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속했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인이나 부모한테 물어봤습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봤죠.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간질병, 그 아이는 보통 간질병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불과 물에 막 귀신이 자주 던졌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된다는 거야.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뭐 건강이든 사람 문제건 마음의 문제건 돈 문제건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왜냐하니 세상은 여기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어디 가도 우리 자신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영혼 몸이 깨끗하다 합시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만 그럴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어. 가족까지 포함해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근심이 있거나 물질이 없거나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좌우간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거로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고 그런데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념하고 살고, 다행히 고마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체념하고 사는데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저 서로 그냥 술로서 자기를 위로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로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일생 운명이니까,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어떻게 목숨을 걸을 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살아도 앞으로 일생 가면 갈수록 답답한 것밖에 없는 줄 아니까 그냥 술로서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한 사람은 물론 중독에 빠진 경우도 있지만 하루도 술을 안 마시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괴로웠어. 그래도 술을 마시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술 마시는 것이 괜찮다, 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매일 있는 사람도 몸이, 생활이, 삶이 이 세상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둠이, 그 다음에 사망이 우리를 둘러 지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그 죄의 짐도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그냥 운명처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날마다의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께서 나를 능히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루 살면서 무거운 짐을 내가 마음에 막 눌렸는데 예수께 나가면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옮겨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하지만은 그 믿음이 매일 평일날에도 그 믿음을 쓰게 되면은 주일날에는 예배 가서 믿어서 예배가 상달되듯이 평일날에는 예배하는 날이 아니니까 일하는 날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니까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쓰게 되면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옮겨가시고 즉시로 우리 마음에 마치 소경이 눈뜨게 되듯이 매일같이 우리가 삶의 짐에 눌려 있을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예수께 나갔을 때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위로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회사 가니까 막 시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위로해 주세요.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참 잘하는 건데 더 좋은 것은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데 마치 이보다 더 심한 소경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의지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거짓말처럼요. 위로뿐 아니라 마음의 그 괴로움과 미움과 그
힘든 것이 떠나가고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채워져요. 소경만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거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지금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너의 그 오늘 하루 동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즉시로 이 일을 너에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요. 예수여! 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줄 수 있다고 믿으면 즉시로 역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예수 앞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각각이 이제 자기의 구할 바가 있을 때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너에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역사해 주심으로 그래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믿음 말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믿음을 가져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며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